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1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오늘은 사순절 26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저께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오늘 본문 속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유사성이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종들을 보내요. 이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을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도록 이렇게 했지만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인바이트된, 초대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한 언약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선한 모습이 있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뭔가 얼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자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종들을 남은 자들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을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뿔뿔이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가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듣지 않은 자들을 진멸하셨죠. 그리고 이 임금이 누구든지 가서 이 혼인잔치에 청하지 않더라도 오게 하라.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이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초청을 하게 데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적인 어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민족, 나라, 어떤 신분, 어떤 상황을 이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 혼인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손님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올무에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에 내던지라 사환들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초대장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손님으로 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임금이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예복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방인이라 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믿음에 대한 행위를 바로 그 예복을 입는 거로 예수님이 비유한 거죠. 그것을 입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왔다 할지라도 임금님이 그 사람을 이제 뽑아내서 바깥으로 내던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천국으로 이루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오려면, 천국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음에 기초한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의 열매.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22장 14절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도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건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죠.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수완밑에서. 근데 저의 역할은 청하는 거예요. 복음의 잔치에 청하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청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정말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천국 잔치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위임 명령,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사랑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칭찬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대위임 명령을 순전하게 준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포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야 될 생명들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주님 그 뜨거운 불타는 사명감을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능히 그 길을 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어 명철함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잘 섬기고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이름이 어떻게 알려질까,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시고 건강으로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기만을 간절하고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든든함을 주시되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돌봐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네요. 벌써 7시 45분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